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5월 30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눈 활짝 열리기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오직 주의 이름 부르고 찬송하며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주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장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재판장이라면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돌아봐주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일단 재판장의 자격이 없는 셈이죠. 자, 이처럼 자격 없는 재판장 앞에 한 과부가 와서 자신이 당한 원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처음에는 그 과부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계속 재판장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니까 결국에는 귀찮아서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런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마지막 인자의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누가복음 17장부터 이 마지막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역시 오늘의 말씀도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고요, 불의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이니까 재판장도 올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전혀 소망 없는 사회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 사회를 보면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런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비록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때로는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고 거절당한 것 같은 경우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은 얻지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계속 구하니까 결국엔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는 분명하게 공의의 판단을 해주시며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내 마음을 쏟아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큰 소리로 운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한이 맺혀 있을 때 그렇죠. 너무 분하고 억울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고 아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받은 고통들, 원한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결국에 계속 간청을 하면은 들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점점 더 타락할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의로우신 일을 멈추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 빛을 발하듯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듯이 우리는 비록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소망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들림받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러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다 호소하고 주님 앞에 다 풀어놓고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하루,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부모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바라보고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기도를 모아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뜻이 역사를 임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시여 감사와 찬송합니다. 오 주님 역사에 주님 높이고 주님 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 가진 자들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사회 분야마다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세워지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 다시 올바른 교육이 가르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한국이 다시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